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다시 한번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존귀한 우리 죄. 다시 한번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우리 모두 죄와 연약함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위대하신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다시 한번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다시 한번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으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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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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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눈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선하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놀라우신 그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유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성령과 선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새해를 맞아 저희가 낡은 구습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더 성숙해가는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저희의 지난 삶에서 부족하고 회개하여야 할 부분을 돌아보며 저희가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변화된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저희 각 지체들도 믿음의 본이 되는 지체들로 더욱 굳건하게 서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삶의 각 영역에서 간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재정, 학업, 관계,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 기도와 그러한 나눔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필요한 간구와 그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티국 사역지 동역자와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굳건한 반석 같은 기초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그 위에 집을 지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응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시오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듣는 것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는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놓고 갈등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쉽게 어떤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로 인해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피해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권 그리고 먹을 것 한 조각,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 한 조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기회를 거절당한 에서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 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실수를 했어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 복을 구하면 다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뒷수습해주는 해결사처럼 여길 때도 가끔 있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로 에서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도리어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장자의 권한을 먹는 것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육신적인 일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육신적인 일로 소홀히 할 경우에 나중에 나를 잡아서 한번 회개하면 주님은 복에 복을 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서의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소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울 수는 있었지만 천천히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다면 그는 잠깐의 고통을 견디면서 장자권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에서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오히려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나중에 해도 될 것. 우린 좀 급한 민족이죠.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당장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일을 할 때 육신적인 일을 아예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과 선택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를 망각하고 그것보다 육체적인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육신적인 재미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당장의 달콤함도 있겠지만,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달려나가는 삶 자체는 결국 나중에는 그 성경이 표현하는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자라는 것을 거절했느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잠시 즐기는 겁니다. 이 잠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함의 결과는 결국 그를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은 잠깐의 쾌락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걸 택할 것이냐라는 선택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할 때 다른 9가지를 못하게 되더라도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내게 만족스러운 게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 있죠.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이 한번 나와 있는 자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둘은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할 거란 믿음이 있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권능과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주님의 크신 권능과 살리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좋은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둘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의 삶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마음 구석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은 같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에 대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둘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구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한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했고, 한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보기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배우려고 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시받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약간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본문을 보면 섬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더 있으면 접대하고 안내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 하나가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얘기는 염려, 걱정, 정신없음, 그리고 어쩔지 몰라서 쩔쩔매는 다급함,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한 명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한 명은 마치 구약의 에서가 아니죠. 구약의 첫 번째 제사 때 느꼈던 분노와 유사한.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다 아시죠? 첫 번째 제사에서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목적이 달랐고 형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제사를 드림으로 느꼈던 것이 형제 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긴 자매죠. 같은 자매인데 같은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결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경험한 것들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명에게는 차분함과 안정감이 있었지만 한 명에게는 분주함. 구약은요, 한 명에게는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었지만 한 명에게는 뭐가 있었죠?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인이 그 동생을 죽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마르다 마음에 못마땅함이 생깁니다. 누구에 대한 못마땅함?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 대한 못마땅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껏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 저와 함께 시간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놀고 있는 내 동생에게 일하라고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할 수 있는 마르다의 유일한 발언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죠? 되게 유사한 거예요. 당신이 함께 있으라고 한 저 여자가 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여자에게 분노를 보였던 아담처럼 예수님이 동생에게 아무 말 안 하니까 얘는 그냥 앉아 있잖아요. 저만 일하잖아요 라고 예수님과
동생에게 동시에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40절이잖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생각 없으세요? 나 혼자 일하잖아요. 예수님 생각 없습니까?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동생에게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거예요. 그 성경이 아름답게 번역한 거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아니 나 혼자 일하는데 생각이 없으세요? 말 좀 하세요. 말 좀. 이렇게 자기 동생에 대해 불만하여 자기 일을 거들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정서로 넘어가 보세요. 한국 정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과 한국 정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 마르다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스승이면 마리아가 혼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나라는 마리아처럼 들이밀고 앉아 있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묵상이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상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집에 직접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기도회 중에 아내는 알고 있는 일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중간에 집으로 도망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은. 왜 그랬냐면 그때 인도했던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염려와 근심 얘기만 했어요. 염려가 많으시죠? 근심이 많으시죠? 염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끌어모아서 완전히 흩뿌리고 있는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이걸 계속 기도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 나와서 집에 와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더 많아질까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심한 경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내가 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근심이 왜 더 폭발할까? 왜 염려가 더 폭발할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염려가 더 폭발할까? 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염려가 왜 폭발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염려가 왜 폭발할까? 이유를 42절에 딱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화법이 재밌죠. 너는 잘못된 걸 택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와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 마르다는 10가지 음식을 장만하는 거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걸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음식을 너무 많이 장만했나? 한 가지 메뉴만 장만해야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배우는 거였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역사 중에 제일 슬픈 역사는 현대식 예배에 성가대가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왕들이 볼 게 없으니까 예배 안에 공연 요소를 집어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는 분주해지고 예배는 공연이 되고 예배 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가 없어졌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에 예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10가지 음식, 100가지 음식 뭔가 주님을 장만해서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한 가지를 만족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반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로 족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람, 주님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무엇을 행한다.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는 그분 앞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배 때 어떤 순서를 맞는 거, 예배 때 뭔가를 하는 거, 뭐 대표기도를 하는 거, 찬양인도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를 봉사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난 참 바쁜 삶을 살고 있구나를 증명하는 거.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걸 증명하고 이 바쁜 와중에 저도 바쁜 거 하나님 알잖아요. 생각이 없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보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잠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들으면서 납니다. 듣지 아니하고 활동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딜레마도 있을 겁니다. 한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회장이었던 애들은 교회를 성인이 돼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거의 일반적 원리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고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은 대학생 이상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 대학부 회장 출신도 성년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고등부 회장을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더 빨라지긴 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회장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대학부도 회장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회장은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립니다. 일이 많아서. 수련회 가서도 수련회 때 집중 못 합니다. 일이 많아서. 저도 최근에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청년부 수련회 가보면 임원들은 무전기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집회에 앉아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을 보이지만 믿음이 나오는 근원은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전혀 없고 때가 되어서 맡은 일을 조금씩 하고 어딘가에서 기독교적인 행동, 헌금하며 뭔가를 하는 것으로 믿음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듣기 위해 앉아 있을 경우에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결과는 율법을 잊습니다. 왜 율법을 잊었을까요? 듣진 않았거든요.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귀에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 결과는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게 뭔지를 잊고 삽니다.
나이가 먹으면 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죠. 체면입니다. 체면.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지만 묵상이 나를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묵상을 하는 분보다 한 주에 한 번 묵상을 올리지 않으면 내 체면에 손상이 생기니까 한 번 올려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음은 예배 없지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참석해 줌으로 체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나이가 먹어 생기는 체면인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비춰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진짜 교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명이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인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얹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로 붙어야 됩니다. 이런 생명력은 유일하게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확실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백날 첫날 나가도 신앙 안 생깁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죠. 앉혀놓으면 믿음이 생길 거다. 그럼 학원을 하루 종일 가면 천재가 되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선순위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까? 밥이 필요하다는 증거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가서 앉습니까? 커피가 카페인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주님께 대접하지 않으면 내 체면은 뭐가 되느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 그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올해 좀 이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명절 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은 참 귀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못 먹는 나라였잖아요. 명절에 한번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명절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 또 어떤 분들은 이날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음식을 엄청 만드시고 가족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뿌듯하다고 해서 계속 음식을 나르십니다. 그리고 뭘 잃어버릴까요? 가족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십니다. 이유는 뭐죠? 같이 앉아 밥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못 먹어 죽는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가족과의 교제지. 저 혼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놈의 음식이 아닙니다. 메뉴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있죠. 먹고 싶다는데 음식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을까. 명절 때 음식 좀 못 챙기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결국 잃어버린 건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을 좀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만약 명절을 치르듯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화려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면 되니까요. 뭔가 짜임새 있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잃어버리겠죠. 주님과의 친밀함.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는 기독교 집회나 모임에 왜 이렇게 친밀함이 없어질까?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더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 그냥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더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못하니까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같이 있는 거. 그건 더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상도 좀 하고 혼자 기도도 좀 하고 예배 때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혼자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선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서를 기억하십시오. 에서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중에 복을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보다 지금부터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을 체득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올해는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가 들어서 활동만 하다가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느끼는 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지금 흥분 상태인 거거든요. 흥분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한 1년 후의 모습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결과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결과를 대신 지지 않고요. 결과를 대체시키지도 않고요. 청소년들이 하는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죄는 대신 지셨죠. 대신 생애를 대신 살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선택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마르다처럼 살지 않고 마리아처럼 살 수 있게 올 한 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슬프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신데 내가 결국 얻은 것은 분주함이고 예수님께 들은 말은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고 내가 기껏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동생 놀지 않게 일 좀 시켜주세요. 이러려고 예수님을 집에 오시게 한 건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이게 뭔가 이런 후회가 아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음성을 듣고 나는 풍성해지고 나의 믿음은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주님 오시고 내가 귀걸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선택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분주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그냥 어쩌면 단순하게 어쩌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주님 앞에 앉아서 듣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앉아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만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어쩌면 세상이 보는 가장 좋은 조건 왕자로 있었지만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한심한 조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선택, 한 가지로 충분한 선택, 그런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